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에 또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통해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인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모가 되면은 안 할 것 같은데 꼭 하게 되는 것이 자식 자랑이지 않습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손주 자랑을 한다 그러죠. 부모들이 꼭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식은 천재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늘 뛰어나다.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내가 영재를 낳았나 보다, 천재를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면 손주에 대해서 남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은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카톡 사진도 보면 손주 사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든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든이 사진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이든이 사진 이제 안 쓰고 다시 옛날처럼 원하는 사진들을 다시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이지만요, 읽으면서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참 슬픈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힘들게 운동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딴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나도 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랑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학벌을 막 자랑해요. 그런데 학벌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자랑할 만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주관적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어요. 상관없이,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랑할 만할까요? 한국의 큰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이나 현대가 되겠죠. 한국의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용 회장이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산 115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의 1위 부자인데 세계에 이분이 몇인 줄 아십니까? 173위예요. 대한민국에서 1위인데 세계에 있는 순위에서는 이분 위로 172명이나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금 보니까 그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지금 현재 1위라고 합니다. 3명이 오르락 자꾸 바뀌긴 한다고 해요. 아마존의 그 사람하고 막 바뀌는데
자산이 이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2010억 달러. 이재용 회장은 115억 달러. 지금 차이가 너무 심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한테 가가지고 나 부자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 진짜 돈 많이 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괜히 자랑했다가 창피만 당할 수 있잖아요. 돈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막 자랑할 거예요. 상관없이. 결국 자랑할 만한 것, 그거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랑하는 것 사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실수할 수 있죠. 그의 지혜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인데 병이 들고 나이 들어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선물을 가지고 막 갖다 바치면서 솔로몬하고 잠깐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에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워렌 버핏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00년도부터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자선 경매로 워렌 버핏이 하는 건데, 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 점심 식사,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돈이 든 비용이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246억 원. 이분하고 점심 먹어봐야 뭐 긴 시간 2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 2시간을 위해서 246억 원을 들여가지고 점심 식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분하고 그 짧은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영향, 정말 246억 달러라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는데,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들도 보면 결국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재판은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으나 그의 말년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헛됐다. 헛수고했다. 모든 것이 참 헛되다. 결국엔 지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에서 삼손 하면 힘이잖아요. 그는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했어요. 힘이 있었으나 결국엔 그 힘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그는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 맷돌을 멜게 되잖아요. 돌리잖아요. 자랑하던 힘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우린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루 순간에 그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대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뛰어난 가말리아의 밑에서 그는 공부를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열정이 강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했어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다 여기는 것은 누구를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왜 그에게 가시가 있었는가? 이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불렀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누구를 알미라요? 예수를 알미라. 이게 가장 귀한 것인 거예요. 세상의 돈, 물질, 금, 은, 그 어떤 것 자랑할 만한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지금 24절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나를 안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인이고 성도이고 내가 집사고 장로이고 권사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자랑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요? 분명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왜 자랑까지는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뭘 이야기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봐야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서 괜히 얘기해서 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복음 전하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기에 창피한 분이십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헛된 자랑 이제 그만해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들보다 내가 이게 괜찮아 이런 자랑 다 그만해라. 저도 그런 자랑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저의 성품이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듣지만 저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어느 정도냐, 괜히 핸드폰 새 거 바꾸면 다른 사람들 못 가진 걸 아니까 괜히 핸드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는 새 거, 나는 이번에 최신형 가지고 있어.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바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여기 미국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다음날 저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플로리다 여행을 갔었어요. 아내하고 이제 정말 허니문은 결혼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성도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멕시코 캔쿤에 호텔을 잡아주신 거예요. 가서 이제 여행을 하고 오시라고. 그분이 이제 그곳에 멤버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호텔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여기에 가면 밴드를 줍니다. 이 밴드가 한 3가지인가요? 4가지 색깔이 있어요. 뭐 실버 밴드, 뭐 골드 밴드, 뭐 다이아몬드 밴드, 뭐 이런 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분이 주신 선물은 저희가 꽤 좋은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 밴드를 가지고 있으면 호텔에 제한이 없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버 밴드는 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고 이제 아직은 전도사였는데, 그래도 신앙인이었고 크리스찬인데, 분명 제가 이 말씀도 아는데,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 아는데, 제가 캔쿤에 가서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 밴드를 괜히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당신 실버예요. 말은 하진 않지만 전 다이아몬드예요. 저에게도 이런 헛된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결국에 그렇게 해봐야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이가 있어요. 사단은 알아줘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자랑해서 그 헛된 거 자랑해봐야 사단만 좋아하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자랑하는 나조차도 그때는 뭔가 희열을 느끼지만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그 헛된 자랑 멈추고 진짜 자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그 에너지 낭비하는 헛된 자랑,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막 만드는, 내 신앙을 죽여버리는 헛된 자랑은 이제 그만 스탑 하시고요, 나의 자랑 되시는, 또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 여기면요, 또 계속 부끄러워 여기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면 그때 주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막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여러분, 교회도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젊어요,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자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거 자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고요,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데 우리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자랑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먼저,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헛된 자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랑할 것도 아닌 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했고요, 내 힘 자랑하려고 했고요, 또 때로는 내 시간, 내 젊음, 내 모든 거 다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제 헛된 자랑 멈추게 해주세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자랑 다 멈추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 진짜 자랑, 예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